오늘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9절까지 뵙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250페이지 우리 한 절씩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부요가 이 시간 임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우리 자기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 줄 아세요?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일으키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다가 관심 있으면 봤을 거고, 최송화 봤어요?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오른쪽에 화분 2개를 제가 3층 목양실 앞에 화단에서 잘 가꾸어서 최승화가 잘 피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3층에 있으면 저만 보니까 여러분 보라고 지난주에 제가 1층 입구에 내려놨는데 여러분 최승화가 영문으로는 모스로즈예요. 이끼장미라고, 마치 이끼처럼 바닥에서 피었다가 꽃은 사실 장미처럼 어때요? 네, 아름답죠. 여러분 최승화 물 한번 들여봤어요? 어렸을 때, 지금 말고 옛날에 들여봤냐고. 그럼 봉숭아인가요? 다르구나. 역시 내가 이러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네. 웬만하면 가면 넘어가거든. 네, 여러분 최승화 모스로즈라고 하는 이 채송화가요, 흔히 우리가 식물로서 양지식물이라 그래요. 양지식물. 그러니까 빛을 향하여, 빛이 있어야 꽃을 피워요. 근데 이 채송화에 특이한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라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게 빛이 임하면 채송화의 꽃이 즉 반응합니다. 채송화 꽃의 그 빨간 꽃이 여러분 반응을 해서 빛이 오면, 그죠? 꽃이 벌려져요. 저녁이 되면 닫아버려요. 자, 여러분, 왜 채송화는 밤이 되면 빛이 없으면 닫아버릴까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이유가 있죠. 밤에는 이슬이 내려서 꽃이 펴져 있으면 채송화의 꽃은 아주 얇습니다.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이슬을 머금지 않고 닫아버려요. 그리고 아침이 찬란한 빛이 임하면 광라 운동으로 쫙 펴서 화려한 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영이 없는 하찮은 식물도 빛을 향하여 빛을 지향하는 양지식물이고 운동을 하는데 빛을 바라보고 운동을 해요. 오늘 우리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응하면 화려한 열매의 꽃을 피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 채송화 정말 하찮은 거죠. 근데 빛이 오면 화려한 장미처럼, 이끼 장미처럼 꽃을 피워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둘째 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활짝 꽃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오늘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바울 서신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의 전반부는 구원의 기쁨을 말하죠. 그리고 중반부는 성화의 즐거움을 말해요.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있고 그 구원받은 자는 변화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31절로 39절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결국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큰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큰 사랑. 예? 큰 사랑. 예. 다시 말하면 사람들 관계에서 주는 사랑 가운데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죠. 부모에게 주시는 사랑. 뭐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다 많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랑은 결국은 조건이 무너지면, 이해관계가 무너지면 뒤 털린다 안 털린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원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부부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도 원수가 되어지기도 해요.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대단한 재벌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여러분 재산 놓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게 법정 싸움을 합니다. 우리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따지지 않아요. 수천억, 수조 갖고 따지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사랑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허상,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우상,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은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갔더니 있다 없다? 없다. 허상이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찾아온 사랑, 그 사랑은 주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부재의 문제예요. 사랑의 무너짐의 문제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리라. 부부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리라. 형제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7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반기 7월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성격 다 드러나죠. 여러분 마음속에 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 생각나는 이름, 바로 무슨 사랑?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본인이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딱 부를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 그분은 참 사랑이 많지, 그분은 좀 고약하지, 그분은 좀 인색하지, 그분은 좀 풍성하지, 그분은 좀 까다롭지, 까칠하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있어요. 성품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이 땅에 어떤 만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이 임하면 오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뭐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예요. 예. 얼굴이 여러분 지금 왜 조금 힘들죠? 사랑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송수현이처럼 20대인데 아직 송수현이가 연애를 안 해서 그런데 만약 연애하고 있다. 연애하고 있어요. 지금 애인이 생겼어요. 염려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세속적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내게 있는데 오늘 그 일, 그 문제, 그 환경 때문에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여호와, 그래요.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내게 뭘로 오셨느냐? 바로 그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8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보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나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보살피시는데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내 안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는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내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보내신 영원한 사랑. 세상의 사랑은 끊어져요. 그냥 끊어져 버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때로는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없잖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부르고 싶어도 이 땅에 어머니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육신의 사랑은 언젠가 끊어져.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내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내는 거예요. 오늘 35절 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주었는데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으로 우리를 주셨는데 무엇인들 너희를 위하여 아끼겠느냐. 따라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보내신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가면 다 치유가 되어져요. 누구에게 받았던 상처, 누구에게 받았던 아픔, 어떤 것도 절망과 여러분 곤고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에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내신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뭘로 태어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 왔어요. 우리 자체가 창조로, 여러분 사랑으로 창조된 자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누가 옆에 옆구리를 찔러도 사랑이 나가야 돼. 화, 분, 여러분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으로 창조된 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형상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그 통로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육신은 영혼의 집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사랑. 근데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내신 영원한 사랑이다. 오늘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야. 그래서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들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신이 보이지 아니하네. 근데 사랑은 여러분 나타남으로 보여서, 여러분 사랑은 손에 안 잡혀도 알아요, 몰라요? 사랑은 안 잡혀서도 내가 잡아야 안 잡아요? 사랑은 보여주고 잡혀주고 누릴 수 있어요. 사랑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은 내가 몸이 아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육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은 철저한 그 사랑으로,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원수된 거죠? 나와 여러분의 죄와 악으로 분리된 우리를, 지옥 간 인생, 끝난 인생, 죄악의 인생을 예수에 보내신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신 사랑이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도다? 마땅하도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무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신 것처럼 너도 사랑을 보내는 자가 되라. 자,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은 보내야 돼. 그럼 우리가 뭘로 보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나는 그럼 뭐 할까요? 주님, 나도 이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로 주님의 사랑을 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전도 선교로 보내는, 또한 이웃을 구제로 보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예,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 이하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BC 730년경에 흑암의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저 730년 후에 큰 빛이 오실 것인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일이 성취되어졌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캄캄한 밤에 하늘에 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별을 보고, 그 동방에서부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오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였더라. 빛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빛으로, 사랑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때 정말 캄캄해. 앞길이 캄캄해, 상황이 캄캄해, 물질이 캄캄해, 건강이 캄캄해. 근데 사랑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낮이라고 빛이 아니에요. 대낮이지만 캄캄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홀로 가니까 지치고 고난 길 아닙니까? 밝은 대낮인데 내 인생은 캄캄해. 근데 빛이 임하면 캄캄한 밤중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언하십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 그분은 뭘로 오느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와요. 사랑이 있으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평강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다시 보내신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뜨거운 마음, 버닝아웃, 불탈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나는 너희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에요. 누가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버지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오늘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으니, 그렇죠? 이름이 바뀌어지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끝난 일생이 여러분 모든 만민의 열국의 아비, 즉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바꿔버려. 뭐죠? 보내실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신 사랑은 우리도 보내신 사랑으로, 사랑은 보내는 것, 따라서 사랑은 주는 것, 줘야 되니까 주여 우리 가정에도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주는 자 섬기는 가정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보내신 사랑을 받았으니 주여 나도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보내신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록 우리 가정이 작지만,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작지만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저 북녘 땅의 복음화에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도구로 보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우리 8장 34절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하니라?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두 번째 사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란 말은 그분 안에만 있는 사랑이에요. 흉내 낼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보내신 사랑, 예수 안에 있는 두 번째, 오늘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따라서 찾아오신 사랑, 찾아오신 십자가 그 사랑이에요. 누가 찾아옵니까? 사랑하면 찾아가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요. 사랑하면 찾아간다. 여러분, 오늘 근데 주님은 뭘로 찾아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 아들이신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34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오늘 그가 다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예,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온 사랑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한계 안에서 뻔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35절 찾아오신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환경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환경과 염려와 여러분 그런 돌발상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44편 22절을 적용해서 36절에 말합니다. 마치 우리 환경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환경이 마치 도살당할 양, 곧 망함, 곧 죽음이야. 그런 상황일지라도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배로운 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승리하신 하나님, 너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
나 같은 자, 어떤 자,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 가치, 여러분 가치가 없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다 지옥 가는 존재야. 근데 사랑은 찾아오거든. 아멘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성품이 있었을까? 자, 찾아오신 사랑.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주님은 원래부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안에 있던 원래의 마음은 이런 것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나, 본체란 말은 그분 자체죠.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뭘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예. 우리와 다르게 똑같은 몸은 가졌지만 우리는 죄인의 몸이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룩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 오신 성육신의 그 사랑, 찾아오신 사랑이죠.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찾아오신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실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나를 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안 비워지잖아요. 예. 처음에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내 아내가 뭐라 그래도, 내 남편이 뭐라 그래도 내가 다 받아야지 하고 이러면 결혼했잖아요. 사랑의 열도가 아주 심할 때, 열병이 심했을 때. 근데 열이 좀 식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대꾸하고 따지고, 이제 아예 나이가 좀 지나고 하면 아예 거부해버리잖아. 이러면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사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의 아들이 예수의 사랑을, 찾아오신 사랑을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나눔과 돌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과 돌봄의 삶이 예수님의 찾아오신 사랑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은, 저렇게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구나. 제가 믿는 예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 안에 원래 있었던 마음은 동등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들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찾아오신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찾아오신 뛰어난 이름, 그 질병 위에 뛰어난 이름, 그 가난 위에 뛰어난 이름, 그 폭풍보다, 여러분 그 태풍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 찾아오신 예수의 이름, 주여 내 삶에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로, 우리 일터에도 예수로, 내 인생에도 예수로,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야. 너의 삶에 예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주여,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빠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하시는데 너는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이름을 성령을 통하여 쓰기를 원한다. 예수로 쓰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아니라 삶에서 예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되어질지어다. 예수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어떤 문제보다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 돼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언제 찾아오셨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울이 이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의가 가득해서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멋지게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나를 깨닫고 나니까, 회심하고 나니까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 그 가치 없는 것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찾아오신 사랑은 쓸모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은 어디요? 쓸모없는 데가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쓰레기장을 디빕니까? 여러분의 쓰레기통을 열어보고 뭐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쓰레기통보다 더 냄새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진 화목된 존재가 되어졌다. 성자 예수의 사랑은 오늘 누구에게나 찾아오신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11절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사랑 있잖아요. 환경과 여건은 나를 힘들게 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나 속지 마라.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사랑이 너희의 삶에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신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오늘 많은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사랑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이 돌봄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가정이 돌봄이 잘 안 되니까 세상에 케어센터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케어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먼저 돌봄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환자라서 돌봄이 아니에요. 이 땅에 환자 아닌 인생은 한 명도 없어. 다 환자야. 그렇죠? 예. 우리는 뭔가 정신세계 안에 다 환자예요. 더 환자는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환자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환자 중에 환자입니까? 지옥 갈 인생들인데, 그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오신 예수의 이 십자가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내가 찾아가서 나누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찾아간다니까. 오늘 주위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잦아들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면 찾아가. 네. 저는 경상도 동해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를 탄 적이 거의 없어요. 농사 짓는 우리는 농부의 아들이라 배 탄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총괄 목사랑 연애할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요. 네. 부모님들은 여수에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친정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야 된다는데 배를 한 번도 안 탔어요. 지금 시대의 배가 아니에요. 예? 1980년, 81년, 82년 그때 배요. 지금은 요즘 쾌속정이 있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그때는 내 이름도 안 잊어먹잖아요. 덕일호라고 배 이름이 7시간을 타고 가야 된대. 그래서 거문도 어디 다 거쳐가지고 가. 배 밑창에 들어가도 다 토해내. 예. 옛날 배. 그리고 여러분, 옛날 배 엔진 배 시끄러움과 그 냄새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뭐가 좋았는지. 다 토하면서도 좋았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허락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요, 아직 가본 지가 오래됐지만 그 섬에 한번 가자 그러면 요즘 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파도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보다 많이 계산이 빨라졌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그 7시간도 타고 갔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사시지 아니하셨잖아요.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아기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보내시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의 몸으로 몸소 다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알아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랑, 체혈하신 하나님, 피값으로 여러분 체험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눔 있는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따라합시다. 부자다. 이게 찾아가서 나누는 게 부자예요. 돈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돈 있으면 노랭이가 되어서 나누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8장을 봅니다.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미 상황이 어렵고 어려워서 도살당할 양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마치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기쁨, 그런 기분. 절벽 끝에서 곧 떨어져 끝날 것 같아.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만 갖고 될까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뭘까요? 따라서 끝까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따라서 임재의 사랑. 여러분 임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임재, 임하셔서 있을 제자 다 떠나가, 사랑이 식어서 떠나갔다, 사업장이 망해서 떠나갔다. 우리 어떤 유명한 부부들은 보면 사랑하니까 떠나간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뭐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면 더 옆에 붙어 있어야지. 그건 이런 허울 좋은 가식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떠나지 않지요. 뭘 사랑하는데 떠나. 돈이 이런 망했으니까 떠나간 거지. 임재, 성령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동행과 동거로 뭐하는 사랑이라고? 임재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계시니까 나는 비록 약한 자요 연약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느니라. 이런 구약 성경 학개서를 보면 이때가 이들에게 가장,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모든 환경이 바닥이어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자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성전의 건축을 책임진 이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해요.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마노라 함께 하노라. 어떤 상황, 여러분의 일터에 내 백성아 일할지어다 굳세게 일해라. 왜냐? 하나님의 영 성신이, 구약의 성신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이때로부터는, 자 오늘 본문 이 학개서에게 말하는 BC 520년, 자 이런 BC 520년 이전보다 1000년 전, 이런 BC 1405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나 여호와가 뭐 했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 선조가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에게 약속이 있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으니 성신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이제 다시 1000년이 세월이 지나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이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야 여러분, 다시 2500년이 지난 오늘이에요. 여전히 성령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임재로 임하셔서 있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그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 발걸음을 성령이 함께 인도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 앞서서 가세요. 나는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종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찬송하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사. 여러분, 그분도 오늘 이 시간에 입혀지기를 원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학교에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 BC 520년 전에도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이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봐라. 그때도 너희 선조는 성령이 함께하여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 너희도 포로로 돌아왔지만 오늘 그 성전의 건축도 이 성신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임하리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자들과 무리가 불안해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게 하리라.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바꾸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우리 천안 백석대에 있던 목회자 선교사 영성대회 1100명의 목회자 선교사님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계속 존귀하신 목사님, 존귀하신 선교사님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내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사용합니다 하고 그 찬양 인도자 찬양팀 목사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되니까 저를 딱 오늘 바로 존귀하신 목사님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 단어를 쓰게 한 분이 저기 있는 이민기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존귀하신 목사님 처음에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뭘 내가 존귀하다고. 예? 존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날 더 귀히 여기라는 것처럼 매우 가치 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자요.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네, 매우 가치.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우 가치 있는 존귀한 자요. 우리 자분에게 존귀하신 집사님 축복해 줘요. 네. 부부니까 잘 안 돼요? 저녁에 가서 싸울 거니까 그래도 존귀하신 어떨 때 오늘 저녁부터 싸움이 일어나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차 집사님 오늘 우리 여진동 성님 저녁에 싸울 일이 있어. 이 존귀하신 남편하고 싸워. 알았죠? 막 싸우면 안 돼. 그럼 막 싸우면 싸워지는 거야. 매우 가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로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라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 고아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요 남편 벌것이 있어도요 아내가 있어도요 부모가 있어도요 고아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 고아인 거야 내가 지금. 이 아픔을 내 아내이고 남편이기도 말할 수 없어. 그 순간에 내가 고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루시면 다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내가 함께 이루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오리라. 찾아오셔서 동행과 동구로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잖아요. 이 세 가지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성경 전체의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이에요. 이처럼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아들이 찾아오신 사랑,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오셔서 동행 동거하시며 임재로 너희에게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럼 오늘부터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동행하고 동거하며 임재의 사랑으로 함께하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벗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벗이 되어 줘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 사랑을 그들에게 퍼주어서 그 외롭고 고아와 같은 인생들에게 돈은 있으나 고아요, 이런 높은 자리 있으나 고아요. 얼마나 인생들이 불쌍합니까? 요즘 신문들을 보세요. 대단한 자리에 있지만 정말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주여 내가 그들에게 영적 삶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벗 친구가 되어줬으니 너희도 그들에게 가서 임재로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성령으로 살려내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라는 거죠. 사랑이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아들을 보내신 사랑, 독생자가 되신 찾아오신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녹아져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일터의 하반기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다 되어져요. 그 사랑, 육신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